고린도전서 7장 7장 17절 신약 270페이지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20절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24절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여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 사람은 부르심을 받잖아요. 구원 받을 때 부르심 받은 겁니다. 소명, 콜링, 우리는 부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 이 나라에서, 이 도시에서, 그리고 어느 직장에서, 어느 가정에서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 속에 있을 때 거기서 나를 부르신 겁니다. 그 부르심 받은 그대로 행하라.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현재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를 보내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에 나를 보내신 겁니다. 이 도시에 나를 보내신 겁니다. 이 교회에 나를 보내신 겁니다. 이 가정에 나를 보내셨습니다. 불교 집안일지라도, 카톨릭 집안일지라도, 무교 집안일지라도, 핍박하는 가족이 있을지라도, 아무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을지라도 그곳에 나를 보내신 거예요. 그대로 주와 함께 거하라. 그곳이 나의 반모섬입니다. 믿음 지키고 복음 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너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유배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7장 29절 29절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31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여기 형적은 지나간다. 그 어떤 영어 성경에 보면은 패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행 지나가잖아요. 이 세상 유행처럼 지나갈 것이다. 그래서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여기에 마음 두고 살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을 자꾸 휴양지로 생각하니까 자꾸 마음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꾸 이 세상을 휴양지처럼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더 편리하게, 더 재미있게, 더 즐겁게, 더 행복하게, 육신적으로 말이죠. 그런데 세상 바람에 휩쓸려서 구원받은 성도들도 이 세상이 휴양지인 줄로 착각하고 자꾸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이 세상에서 더 즐겁게, 이 세상에서 더 편리하게 살려고만 애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도서를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5절 348페이지입니다. (5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여기 보면은 디도를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 떨어뜨려 두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레데,
오늘날 크레타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아주 큰 섬입니다. 지중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레데 섬의 특징은 12절에 보면은 12절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이 증거가 참되도다. 자, 여기 보면 그레데 사람들은 아주 게으르고 거짓말을 많이 하고 아주 악했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아주 타락하고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복음이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율법주의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디도를 떨어뜨려 둔 겁니다. 떨어뜨렸다는 것은 영원히 거기에 남겨뒀다는 게 아니라 잠깐 거기 머물게 했다는 뜻입니다. 디도에게 그레데 섬은 유배지 같은 곳이었습니다. 사실 육신적으로 그곳에 가는 걸 원치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떨어뜨려 두셨을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디도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것은 바로잡아야 될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디도를 보낸 겁니다. 디도 별명이 해결사였답니다. 해결사. 우리가 어떤 어려운 곳에 사람 보내려면은 그 일을 잘 해결할 만한 사람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로들을 세우려 함이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기 위해서 디도를 해결사로 보낸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해결사로 왔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이 도시에 해결사로 왔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해결사로 여기 왔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의 해결사입니다. 우리 직장에 내가 해결사입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문제 많습니다. 이 세상의 문제투성입니다. 이 나라의 문제투성입니다. 이 도시에도 문제투성이고 교회 안에도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는 문제 없습니까? 문제 많이 있습니다. 문제 없는 날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곳에 있냐면은 문제 삼으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하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문제 해결하고 바로 잡으라고 우리를 여기 보내신 겁니다. 그것이 내가 여기 있는 목적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살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반모섬에서 자기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도 요한에게 엄청난 것들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열어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산다면은 정말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신령한 것들을 보게 해 주실 겁니다. 교회를 보게 하시고 교회 안에 두루 다니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장차 이 교회가 영광 받는 것을 보게 하시고 이 세상이 환란 속에 들어가는 거 보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의 영혼이 심판받는 거 보게 하시고 영원한 지옥, 영원한 천국 보게 해 주실 겁니다. 그것을 본다면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것을 보고 기록하고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도 정말 계시를 볼 수 있다면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올라올 겁니다.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생길 겁니다.